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므낫세 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거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안타이오스라고 하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이 안타이오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대지의 신인 가이아이고,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이 안타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늘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비를 걸어서 자기하고 레슬링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레슬링을 하다가 꼭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의 뼈를 가지고 아버지 포세이돈의 신전을 꾸미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지 않고 승리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발이 그의 어머니인 대지의 신 가이아에게 발이 붙어 있으면 그는 늘 어머니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죠. 어머니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클레스와의 레슬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왼편에 있는 그림이 바로 헤라클레스와의 씨름을 하는 장면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중에 이 안타이오스의 비밀을 눈치챈 헤라클레스가 그를 듭니다. 그래서 발이 공중에 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안타이오스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 신화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탄탄한 토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신화가 바로 저 안타이오스의 신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탄탄한 토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워지죠. 여러분, 오늘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고 어느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기드온, 잘 아십니까?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기사는 다른 사사들의 기사들보다 훨씬 깁니다. 자그마치 3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고요. 절수는 92절, 많은 절을 할애해서 그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의 기사와 다른 몇 가지의 차이점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선택하고 소명을 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사사가 되었는데, 끝입니다. 누가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소명을 주었고 어떻게 불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이유와 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사가 된 이후의 사람들이 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이야기, 이런 후대의 이야기까지가 모두 포함된 것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굉장히 사사기가 장황하게 다루면서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자, 이들은 이미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느 민족에게요?
미디안에 7년 동안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도대체 누굽니까? 뿌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을 볼 때 미디안이 누구의 자손으로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127세의 세상을 떠나니까 아브라함 137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약간 주책맞게 후처를 얻습니다. 몇 세에? 137세에.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의 후처가 낳은 자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미디안을 또 알고 있죠. 모세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미디안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미디안 장로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있고 모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대적하고 있는 관계, 적대적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자, 함께 교독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뺏어갔습니까? 언제요? 파종할 때면. 이상하죠? 원래는 어떨 때 와서 뺏어가야 됩니까? 추수할 때. 파종한다는 건 뭐냐면 약간의 기미만 있어도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뭔가 심으려고 하면 벌써 올라온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걸 수탈해 갔는데 메뚜기 때 같이 수탈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하나의 회사를 세웠죠. 그게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닙니까? 뭐 하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의 것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세운 국책회사죠. 농업에 관련된 토지, 임차, 경영, 관리 이런 걸 위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일본에 있는 별로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한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소작을 시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물었냐면 5할입니다. 5할. 50%란 말입니다. 엄청난 양의 소작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춘공교회는 양곡을 빌려주면 이자가 얼마냐면 2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수탈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다른 만주나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자, 항상 들었던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러면 안 봐도 답이 나오죠.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냈겠죠. 그죠? 그게 8절에 등장합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다. 근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고통스러우면 부르짖는 걸 합니다.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뭘 하지 않았다고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부르짖었다는 말과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두 개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 자, 누굴 탁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명소리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끌고 오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부르짖었다고 해서 다 되느냐? 너희가 실상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도와줬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서 또다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시켜서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그들이 뭐를 듣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서 부르짖었던 것과 지금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줬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르짖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명을 지르거나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이제 기드온의 소명에 대한 기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요아스에게 간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그는 어디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오브라, 그죠? 오브라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아스, 그죠? 그의 아들은 기드온. 근데 그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는 그러니까 어떤 농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개의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심지어는 동생인 에브라임에게도 밀렸죠. 그게 므낫세 지파거든요.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어떻다고요? 거기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도 기드온은 누구라고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용맹하는 모습 이런 거 별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작은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도 똑같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용맹을 가진 자도 아니라 그는 대단히 작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뛰어나서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과 그러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끌고 갈 텐데요. 자, 그가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시작을 하죠. 자, 25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을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오브라에서. 대단한 용기를, 그렇죠. 그래서 제단을 헐었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역시 대단한 사사구나,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 27절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함께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전쟁에 이긴 다음에 다른 사람의 금골이나 말에서 뽑아낸 어떤 모양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금 1700세겔을 가지고 제사장의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뒀다고요? 오브라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오브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오브라에서, 그의 집에 있는 쪽에서. 자, 오브라에는 원래 뭐가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습니까? 바알의 제단, 아세라 상, 그게 오브라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부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드온이 거기다 뭘 세웠는데요?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세웠다. 그럼 뭔 차이가 생긴 겁니까? 이런 무슨 차이가 생겼나요? 그러면 바알을 없애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면 같은 곳에 가지고 있는 형상만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오브라에서 이루어진 것에는요, 원래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는데 이게 금 에봇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존재다, 정말로요? 아니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집, 나는 므낫세 지파의 작은 집에 난 막내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하고 나서 뭐 했냐는 거죠. 또다시 우상으로 섬길 만한 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안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점점 뭘 느끼는 겁니까? 내가 대단하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계속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육체의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핫비루죠. 핫비루. 이름도 없는 민족,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민족,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드온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드온이 근원에서 떨어지는 순간, 자기의 발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한 안타이오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발이 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착각하고 있다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본래 내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삶으로, 내가 본래 누구였음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한 단어로 뭡니까?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 조상들에게 이야기한 그 이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이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 만나를 내린 일, 불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이끄신 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한 일, 그 이야기들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옛날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입니까? 동화입니까? 신화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드온은요, 출애굽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 세대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은 것이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던 세대를 경험한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막 성령의 은사들이 폭발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러셨잖아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막 일이 일어났죠. 그러셨습니까? 막 은사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많이. 그렇죠? 방언을 다 하셨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이상했습니다. 누구나 다 방언했기 때문에. 방언하면 누가 통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만약에 얘기해 보십시오. 야, 귀신 쫓아봤어? 야, 우리 한 두 마리 쫓았어, 두 마리. 우리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런 거 말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신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제 그 일을 옛날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 그는 현재 자기가 처한 위기, 나라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뭘 기억한다는 겁니까? 이적. 그렇죠. 기적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다 어디 가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이정만.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시체가 흩뿌림을 당해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이정만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의 세대는요,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원래 세대는 뭐냐면 이걸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본래 땅이 없던 사람이었어, 이걸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딱 태어나 보니까 땅이 있어요. 원래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땅 없음을 경험했던 세대와는 완전 다른 세대죠. 그 세대는요, 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의 중심이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무엇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 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을 좀 볼까요? 함께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 뭐라고요? 무엇으로? 난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스펙과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믿음의 자리를 보여주는 저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서 한 말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너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사기 6장 16절을 똑같이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드온은 무엇을 자꾸 찾는 겁니다. 무엇? 난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합니까?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걸 자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모세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기드온의 위치를 굉장히 비슷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요,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내가 너를 보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도 하고요,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합니다. 둘이 똑같이 뭐라냐면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좀 어렵겠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둘 다 똑같이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표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둘 다 똑같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현현, 그것을 둘이 목격하게 됩니다. 소명의 장면이요, 모세와 기드온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기드온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보산에 쫙 올라가죠. 그리고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고 그냥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마지막에 뭘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기드온 자녀가 몇 명인 줄 압니까? 70명입니다.
아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권력의 암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 모세와 기드온의 마지막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기드온은 무엇을 계속 찾고 있고 모세는 관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소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구원과 승리,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가 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가 대단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니,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유의 문제, 무엇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과 붙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드온의 삶을 보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